오늘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특별히 지난 주는 우리가 이미라고 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죠. 침투하고 희생을 통한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핸드백 들고 꽃길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백성들과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여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까지 확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완성될,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연결하여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이 투자가 이 생에서만 투자돼서는 안 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산을 잘해서 많은 수확을,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호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꽤나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과 인맥 쌓기를 좋아했습니다. 사교 모임을 통해서, 식사 모임을 통해서 인맥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관계를 갖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았던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내고 적격한 사람과 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마도 예수님을 보니까 꽤나 명성이 있는 분으로 판단이 이제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맥을 쌓고 과연 부적절한 사람인가 적격한 사람인가를 판단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꽤나 친분이 있는,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점심과 저녁을 베풀거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든, 지금 바리새인 너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제자들 잘 들어봐라, 누군가 호의를 베풀거든 어떻게 되느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가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호의를 또 갚는다는 거예요. 기부하면 테이크 한다는 거예요. 기부 앤 테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초청하고 호의를 베풀 때는 뭔가 기부했으면 테이크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있어요?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하고 나서 하늘에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는데요, 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명성 있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이 땅에서 테이크 된다 이거예요. 호의를 받는다.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는, 테이크할 수 없는, 주긴 주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부활하고 나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 잘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받고 끝낼 것인지 천국에서 받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흔히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맥을 쌓아라입니다. 인맥을 쌓아라.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적격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인맥을 쌓아라. 그리고 그 인맥들에게 기부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너에게 테이크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기계발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땅에서의 상급만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인맥을 쌓으려 하지 말고 그 호의를, 그 비용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라.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똑같아요. 호의를 베풀 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까? 이 땅이 아니라 완성된 천국에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기아대책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 개의 큰 메이저 NGO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비전, 그다음에 굿나이버스, 그다음에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큰 세 빅 NGO 단체가 있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그 기아대책 노원 지역에 이제 이사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님들을 만나는데, 이사님들이 주로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병원 의사 원장들이거나 혹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NGO 단체다 보니까 누구를 이사로 세우겠어요? 돈 좀 많이 낼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사로 세우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저를 세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대책 최연소 이사로 제가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졌어요. 지금은 안 한다 그래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슬펐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부하는 것, 구제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그들의 동기가 별로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기부를 통해서, 물론 불쌍해요. 아이들이 불쌍하고 저 아프리카가 불쌍해요. 물론 기부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 자체가 정말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떤 국률한 마음보다는 이것을 내가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커요. 그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자기 만족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서 나를 아너스 클럽에 좀 끼워주세요, 나에게 좀 현판을 주시고 나에게 좀 패를 좀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 TV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가 천국에서 받을 순수한 동기보다는 이 땅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기부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기부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마다 사회공헌팀이 다 있잖아요. 사회공헌 부서가 다 있습니다. 결국 이미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 이렇게 좀 하고 있어. 그리고 할 때마다 반드시 언론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체면 문화를 건드리면요 다 성장합니다. 뭐 보험업계도 체면을 자꾸 건드려서 상벌을 잘 활용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그래프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래프 그리고 체면을 자꾸 건드리면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부하고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위해서 자꾸 한다 이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엔 이제 그런 게 싫어요 너무.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원금은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시나요? 누군가를 식사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교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NGO 단체에 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하고 계십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수한 동기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과 상급을 위하여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재정을 쓸 때 구제나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이 재정을 통하여 뭔가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는 뭐 전도가 된다든지 언론에서 취재를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동기를 가져요. 저도 그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들을 좀 후원을 합니다. 뭐 구티비라든지 여러분 TV 그리고 CTS 이런데 저희가 조금씩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방송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요. 그럼 후원을 하면 그곳에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5분 칼럼 찍으셔야죠. 그래서, 왜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화면빨이 안 받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후원을 하셨으면 저희가 방송을 찍어서 목사님을 CTS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내줘야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면 그래야 더 많이 후원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뭐 6월 달에 하자, 4월 달에 하자. 5분 칼럼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30분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 카메라 들고 올 테니까 하시죠. 안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버티다가 이렇게 잘리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뭐 9월이나 10월쯤은 뭐 할 것 같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실 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 말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줄을 섰을 테니까 그 사람들 하게 하세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후원해요. 구티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락 와요. 목사님 우리 언론에 신문 보도할 수 있는 빗소교회 이야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언론 플레이를 좀 해야지 우리가, 그죠? 좋은 이야기를 좀 보내주고 그러면 방송 나오고 검색하면 뉴스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싫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후원할게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대부분 다 기부하면 테이크하게 돼 있는데 교회마저도 싫은 거죠. 그게 이 땅에서의 보상, 상급을 우리는 사실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명예를 원하고 이미지 관리를 원하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하고 싶고 체면 때문이라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연대가 이 땅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연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연대여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연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 빗소교회가 구제를 할 때 이 구제를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해외 여러분 구제할 때 선교할 때 보세요. 기부한다고 테이크 됩니까? 아프리카에 우리가 기부하고 난민촌을 돕고 방글라데시를 돕고 뭐 일본을 돕고 막 선교한다 그래서 테이크가 돼요? 우리 교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바라지 말자.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 따라합시다. 계산을 잘하자.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받으면 천국에서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저예요. 저는 뭐 하고 나면 이렇게 제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번 일도 하늘의 상급은 없겠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늘의 상급은 나보다 훨씬 크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호의를 베풀 때 이 땅에서 멈추지 말고 연결하여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것도 계산을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냐, 맞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따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은 완성된 천국에서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크게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오겠구나 라고 예상하니까 음식을 쫙 준비해서 이제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초청에 응한 사람들 다 오라 그래,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이에 일이 많아졌어요. 바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한다. 아니, 예전엔 밭이 없었는데 갑자기 밭을 사버렸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창업을 했으니까 내가 좀 바빠 요즘에, 이래서 사양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내가 시험해봐야 된다, 테스트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새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거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나 바빠, 못 가겠어, 미안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했으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신혼생활 즐겨야 되니까 나 거기 못 갈 것 같아. 사양을 다 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안 온다고 얘기했으면 모를까.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왜요? 음식을 다 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다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리라.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주인이 또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이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보통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오늘따라 여름 휴가를 가셨나? 오늘 굉장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마 예배 드린다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뭐 주로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전도할 때. 그런데 사실 원래 의미는 전도라기보다는 우선순위, 물론 교회 채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 채우는 거니까 뭐 맞는 말입니다만,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련해 놓은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한가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잔치를 기다렸는데 이제 좀 바빠진 거죠. 창업도 했고 새 제품도 나왔고 결혼도 했고 바빠지니까 천국 잔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여러분 젊으실 때는, 젊은 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회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바빠져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고 결혼하게 되고 육아를 좀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다가 천국이었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일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따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완성된 천국에 대한 갈망이 많았습니다. 천국의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 천국 가고 싶다,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뭐 지옥도 설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 얼마나 괴로운 건지,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조금 소홀해졌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천당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분당 같은 이런 신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제 제가 내일 해외 출장을 가니까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식사를 좀 같이 하려고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네 가족을 다 모시고 이제 석기역에 사시는데, 갈매동으로 오시라고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해물찜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해물찜 집 있어요. 모시고 이제 해물찜을 다 식사를 대접하시고 하고, 또 그거 이제 매운 거 먹으니까 또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매 이제 에비뉴라든지 이쪽에 쭉 한번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쫙 오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좀, 너무 좋으면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이사 오세요.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너무 좋대. 이제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안에서 구도시에 사시는 분들, 서울이 저는 구도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신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조금 한적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순댓국집도 하나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5개씩 있어.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25%가 자영업이라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망하라고 기다릴 수는 없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류별로 5가지 순댓국을 먹어볼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은 거예요. 와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기 사시는 분들? 그러니 천당 가고 싶냐고. 여기가 좋지요. 천당보다 조금 못한 분당 같은, 분당일산을 1기 신도시라고 그러고 별내 갈매를 2기 신도시라고 전문가들은 부릅니다. 이런 곳에 사니 천국 관심이 없지요. 우선순위 밀리지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여러분을 분주하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뺏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빼앗길 때 마귀는 성공했다 이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뺏기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안 돼요. 나 여기 살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주님이 이제 천국으로 와라 그래. 그러면 이 땅의 건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서 쉬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오라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나는 장가 이제 갔으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사업 시작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있는 것 다 놓고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좀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잘 계산하시란 말이에요. 아쉬워서는 안 되잖아요. 잘 계산하셔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유. 지금 한 3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베스트셀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25절부터도 또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치고는 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리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의 이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질문이에요. 사실 뭐냐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분이 이직을 합니다. 그분 직장을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던 직장을. 왜 버립니까? 그 좋은 직장을? 목사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버리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덜 좋은 직장을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축하시죠? 쓰셔야지 왜 저축을 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목돈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덜 중요한 지금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버리는 거거든요.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왜요?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알고 상급을 아는 자는 지금 그것에 투자를 하고 그것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버려요? 그렇죠. 부모를 버리는 건, 이것은 나쁜 거죠. 인간으로서 할 게 못 되죠. 그러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중에 때로는 부모를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고 천국의 상급을 확신하고 아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복음의 어떤 깊이, 복음의 소중함, 천국의 상급의 확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아직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소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크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나중에 이것이 역전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소중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더 좋다, 그럴 때 하나씩 포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이 말 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에게 신앙생활 할 때 자식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래서 지난주에도 반복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정답인 이유는 하늘에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그 통장을, 그 상급을 알면 이 땅에서 기꺼이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하나 주십니다.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뭐랍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망대는 이제 높은 관측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망대 세우는 것은 큰 공사, 대공사예요. 대공사. 자기의 가진 것이, 이제 자기 비용이, 건축비가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공이라는 것은 성취,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완성이 될 때까지의 비용이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겠냐. 그렇게 아니하여 만약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보잖아요. 그죠? 어디서 돈을 끌어오고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되면 이제 되겠다. 아니면 덜컥 계약만 해놓고 나서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으로 설교하신다. 예,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계약금.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의가 등기가 딱 내 명의로 될 때까지 다 계산해서 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 건물 옆에 건물이 공사할 때 건설 회사가 3번 바뀌었어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딴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딴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들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다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초만 놓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준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천국에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준공식을 하는 날인데, 이 땅에서 기초만 놓고 갔더니 아무것도 준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을 위하여,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소유를 우리가 투자합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투자합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취미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준공하는 그날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투자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은혜롭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으나 오늘도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만 이제 소유 문제는 그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말했다고 한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만을 위한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연결된 하나님 나라까지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이요, 천국 상급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아마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천국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부모 세대들은요, 이 땅에서 보상받기보다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만의 투자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투자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위해서만 호의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것인가? 이 땅의 일들만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천국 전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땅의 기초만을 놓는 소유로 쓸 건가? 하나님 나라에서 준공하는 그 소유를 투자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잘 계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계산기를 잘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저한테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그분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찾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부분들